사람은 흔히 보는 대로 끌리고 듣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율적이냐, 독립적이냐, 아니면 그저 환경에서, 외부에서 하라는 대로 조작되는 이런 존재냐, 그래서 왈가왈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쉽게 대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저럴 수가 있나? 또 한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역시 저런 상황에 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는 인간이 참 연약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만 열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고 일본을 아주 비판하던 이런 사람이 천문학적인 기금을 그 일본에서도 가장 추악한 전범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전쟁범죄재단이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에 또는 버클리에 엄청난 기금을 기부하려고 했을 때 이 대학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냥 누웠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죠. 근데 서구의 아주 양심적인 학자가 어떻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저명한 학자가 그것도 입만 열면은 일본을 비판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저런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에는 영적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아주 품격 있는 단어를 사용하죠. 경제학자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돈의 영적 가치는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교환을 하지 않으면 삶의 유지가 되지 않죠. 문명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회가 성립되지 못합니다. 수전노처럼 돈을 모으는 데만 급급한 사람에게는 화폐의 영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저 사람 부자다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저런 자의 생명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자들이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로 살길 원해야 되지 이런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이 화폐에 대한 영적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걸 보면서 폭탄 선언을 지금 합니다. 보잘것없는 맷돈 두입을 내는 것을 보면서 부자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말인가? 가난한 사람 생활비 전체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수전노들이 아주 상하고 잘못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드리고 있는 고르반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양이 있으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드려서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의 모든 토라들이죠. 근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파들은, 수전노의 바리새파들은 이것을 고르반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부모님에겐 드리지 않아도 돼.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는 상한 양을 드립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부패한 위선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영적 가치를 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유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이탈리아 출신 레스토랑 주인이 옆에 있는 우크라 사람이 하는 가게 식당이 참 많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 시간도 좀 줄이고 경쟁도 좀 하지 않고 또 그날 번 하루 수익을 우크라 식당 주인에게 갖다 주는 참 그런 미담을 제가 신문에서 읽으면서 참 우리가 사는 사회가 도덕적인 사회다. 절감합니다. 특별히 그 이태리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인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역사가 좋잖아요. 프란시스 아시시도 여기서 나왔고
단테라는 사람도 여기서 나왔고, 그 말썽 많은 메디치 가문에 그래도 거기서 르네상스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뭐 마키아벨리아 같은 유명한 정치 철학자도 나오기도 하고, 축구 올림픽 때 축구하는 것만 조금 빼놓고는 아주 품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도 보니까 국무장관 통해서 100% 러시아 가스와 오일 다 금지시킨다고 하니까 엄청난 인플레가 될 거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미국 사람들 여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는데 남한 수전노처럼 남한 연체처럼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여전히 우리 미국 사회에 쫙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미국 사회를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르반 이거 하나님 거야. 그리고는 푸틴에게 막대한 비자금을 헌금했던 러시아 신흥부자들 뭐 10여일 만에 수백 조가 날아갔다고 하니까 쫄딱 망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내가 가진 게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의한 재물을 뺏어버리는구나.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유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거 너 거야 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 나의 소유로구나 이런 걸 절감합니다. 내가 수전노가 되어가지고 저금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신흥부자들처럼 부자가 되는 게 아니로구나. 탐욕 부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 고르반처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용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도 못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면서 힘이 떨었다.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연약하고 특히 이렇게 역경에 부딪혔을 때 이런 마음에 두렵기도 할 뿐만 아니라 떨었을 정도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처럼 나약해 있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나의 백성이 많다.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는 너의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아직 많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보면 바울이 종종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몽땅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도 믿는 자는 명철에 이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명철하게 만든다. 영적 지식을 넓혀간다 이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전쟁을 전공했다는 국제 정치학자라는 분이 나와서 지금 한국 언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뭐 이거저거 보도하고 뭐 혹시 또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않느냐 하는데 전혀 잘못된 거다. 러시아가 100% 이긴다. 그러면서 전쟁 상황을 쭉 설명한 거 보니까 이분은 국제정치학자가 아니에요.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사학을 한 사람은 힘센 사람, 무서운 무기를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긴다라고 하지만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골목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오늘날 전쟁은 전 세계가 다 관여해서 합니다. 우리도 같이 전쟁 참여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전쟁에 저희 교회에서도 귀한 선교 헌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주면서 이것도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다윗이 이겼으면 좋겠다. 골리앗이 아니라.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이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평화는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질 때에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스려라. 너의 물질도, 너의 재능도, 너의 권세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다스리면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영적 가치를 알고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치를 알려면 영적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다스릴 줄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화로 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한다면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은 영적 지식으로 넘쳐나야 되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라.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가서 보니까 젖밥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단순 명료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가는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근데 믿음이 없었던 10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00% 딴소리를 하죠.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성벽이 하늘에 닿았는데요. 하늘만큼 높은 성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겁에 질려가지고요. 과장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들 안악 자손들은 장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자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까 이거 뭐 메뚜기 같습니다. 한심한 소리 하는 거죠. 영적 지식이 없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 이 모양 이 짝이 나고 맙니다. 바이러스가 있고 전쟁이 있고 경제가 무너지는 시대에 여러분 메뚜기처럼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히브리 말로 샤케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재미있어요. 샤케트라고 하는 말은 성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문화에서는 성급한 나무로 여겨집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서 초봄에 다 말라비틀어지는데 이 초봄에 살구나무만 맨 처음 싹을 띄워요. 그리고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봄을 선구자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나무예요. 살구나무 가지에 물이 오르고 꽃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른 나무들도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는 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사인,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너 뭐 보고 있느냐? 살구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시작된다, 시작될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옛날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물을 겁니다. 너희들 지금 뭘 보고 있느냐? 이 바이러스를 보면서 뭘 보고 있느냐? 경제 폭락을 보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엄청난 일들이 있다. 세계를 뒤바꿔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전쟁 안에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다 드러냅니다. 이거 봐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거나 속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 징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삶의 전쟁과 경제 폭락과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신령한 세계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가 고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환란을 예고하잖아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가장 무서운 환란이죠. 사랑이 식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믿음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믿음이 사라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영적 지식이 아주 빈곤해져 가지고 말로만 교회를 다니지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그 속에 살아계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다 사라져버린다. 이가보 천상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무섭게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이거 쏟아지면 싸해가지고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남쪽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심판이 지금 쏟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다가올 저 끓는 가마를 보면서 너는 살아가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게 이제 사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포악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 속에서도 회개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관역으로 삼아서 회개할 때까지 화살을 쏘십니다. 죄는 징계하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환란에 빠뜨리게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에 바로 서가지고 영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토록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징조입니다. 징조.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적 지식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신령하고 두려운 분으로 만나는 경건과 경애가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가장 득세하는 게 용의 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미혹당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지배를 당하고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고 살아야 살지 용의 입을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그래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영혼이 사냥질 당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안 그러면 사냥질들을 당합니다. 12절에 가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약속 어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많이 어기고 삽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질서 이거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 믿음은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계에서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징조, 살구나무를 통해서 심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세계를 우리 앞에 열어가고 계시는가.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형통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징조를 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 놋 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다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 폭락이 있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중과 삼중,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살구나무처럼 보이고 장차 일어날 그 엄청난 일들에 대한 징조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성취시킨다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는 생명말씀 교인들에게 이들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며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